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1장부터 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색이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의 색이라. 어디의 색이라고요? 머리에다가 마음의 색이라라는 겁니다. 한 젊은 커플, 약혼자와 약혼녀가 함께 교제하고 있었는데, 약혼자인 남자가 갑작스럽게 아일랜드로 파견 명령을 받아서 엔지니어인데 1년 동안 거기 가서 살게 됐습니다. 약혼녀가 너무나도 아쉬워서 뭔가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자기야,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1년 후에 내가 중간중간 만나러 가고 또 하긴 하겠지만 1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때 나를 위해서 하모니카를 불러주렴. 그래서 하모니카를 딱 주면서, 하모니카 뭔 뜻인지 알지? 하모니카 열심히 연습해서 딴 여자들에게 눈독 팔지 말고 나만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모니카 연주를 해줘. 이렇게 한 겁니다. 계속 통화하고 또 만나고 하고 1년 지나면서 편지도 보내고 또 텍스트도 보내고 또 화상으로도 하고 하면서 나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날이 왔어요. 그날에 와서 공항에 딱 남자친구가 와서 딱 만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약혼녀에게 뽀뽀 키스해 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잠깐 딱 하는 말이, 나한테 뽀뽀하기 전에 뭐 해야 할지 하면서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혼자가 아참 하모니카 안 가져왔는데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약혼녀의 마음이 1년 동안 꼭 나를 기억하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리고 하모니카로 연주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은 하모니카 안 가져왔다. 연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조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부탁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잘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래 신앙생활하고 했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크고 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믿음이 크고 믿음이 성장하는 걸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늦게 믿은 사람이고 늦게 부름 받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갔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그 위에 나중에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끝까지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 주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겨졌고 그 말씀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복음과 함께하는 모든 걸 결과를 보고 했지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 네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풀려날 기미가 안 보여요. 자기를 가둔 총독, 벨리스 총독은 소환돼서 로마로 갔고, 다음 총독이 왔습니다. 베스도라는 총독이 왔는데, 그 총독이 하는 말이 나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다시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때에 바울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로마로 가는 건데 왜 이렇게 될까? 그래서 결국 그가 재판을 받기를 거부하고, 나는 로마의 황제인,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도 총독이
자기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니까 그 상황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 그래서 헤롯의 아들 아르스토블루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누나인 버니게, 그가 이 유대에서 살고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에게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6,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바울에게 말해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네가 지금 이 짧게 나에게 말하는 이걸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가 본데 어림없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의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게 쇠사슬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다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걸 봐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모태신앙이나 오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예배를 참석하니까 내가 믿음이 큰 걸로, 내가 믿음이 굉장히 아주 강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 상황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흔들리겠어요? 목사라고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손 내어드리면, 주님이 붙잡으면 결코, 나는 손 놓치지만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아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손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적으로 성경책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이 일들에 대하여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에 대한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그 모든 것,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말씀과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다 쌓아둘 수 없다는 거, 너무 많다는 거.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적과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지 말고 참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참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인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올해 달려온 2025년도의 표예요. 여러분 여기 노랗게 된 표 보이시죠?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주는 교회.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그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것이 머릿속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사랑,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계명으로 써주시며 다른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완전히 그들이 다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성령님으로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여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모든 세상이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봐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봐요. 왕을 몰라봐요. 창조주를 몰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뭐에 하는 자? 영접하는 자. 어디에?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리되,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분을,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난 건 바로 그분은 바로 태초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구약에 모세를 통해 주었지만 참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 그 사랑이 머리에 간직하지 말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마음에 새기세요. 시작. 마음에 새기세요. 오늘 12월 7일로 잠언 7장 우리 함께 성경 공부 시간에 읽었는데, 잠언 7장 1절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눈에 뭐가 딱 들어오면 눈꺼풀이 확 닫으면서 눈을 보호하죠.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내 손가락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고, 이것을 말씀 가지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베고 잔다고 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고 참 지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다 외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잠언도 기록한 사람 바로 솔로몬이에요. 아가서를 기록하고 성경 모세, 구약 성경에 모세 다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말씀을 머리에는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마음에는 새기지 않으니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했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 일이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지혜의 왕이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왕이지만 그의 끝부분은 젊었을 때에는 여러분 잘했지만 나이가 많고 연세가 많은 그 상황에 여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한 마음을 돌이켰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도 보내고 상황을 보내는데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서 그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을 이기는 방법, 오늘도 우리 함께한 주의 만찬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힘입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가 누구야?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순교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느냐, 오늘 5가지 또 플러스 엑스트라 하나 6가지로 함께 나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6번째 단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을 부탁하며 형제 자매들 교회들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뭐가? 주님께 의탁하는 것. 주님, 여기 보세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과거 이게 개역입니다. 개역 개정엔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말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주님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기업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해요. 옆에 분에게 잘 들읍시다. 시작. 다시 옆에 분에게 딴짓하지 말고 시작. 그래요. 딴짓하지만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다른 거에 눈길이 팔려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 성경도 읽지 않고,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되면 어떻게 해요? 눈꺼풀이 계속 내려오고 주무시는 거 위험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딴짓하지 말고 졸지 말고. 그래서 눈에 힘을 줘야 돼요. 눈에 힘을 주고 안 졸려고 하면서 하나라도 설교 시간 하나라도 들으려고, 하나라도 오늘 내가 가지고 간다, 이 마음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왜 귀가 두 개예요? 양쪽 귀 벌리고 쫑긋 들으라는 거예요.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인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잘 들으세요. 시작.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눈을 하면 여러분 귀와 눈이, 입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목사가 여러분이 눈 마주치고 하듯 여러분도 눈 마주치면서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약지 손가락이 뭐냐? 이그제민입니다. 이그제민. 이게 뭐냐? 조사하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 볼 때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시험 볼 때 그냥 술술술 읽는 거, 술술술 이렇게 대충 읽는 사람은 여러분 시험에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철저히 읽어요. 시험은 철저히 이그제민하듯.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철저히 읽으라는 겁니다. 철저히. 여기에 단순히 read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영어로서 it reads the words of인데, reads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일으켜서 세워서 읽고 존경을 나타내 읽고 소리내서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세부적으로 더 담대히 읽고 존경하고 나아가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자세히 읽으세요. 시작. 그래요. 자세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지 말고, 여러분 다른 책은 여러분 술술 넘어가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꿀송이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듣고 읽는 거로 끝나지 않고 뭐 해야 되냐? 공부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공부하자. 애널라이즈, 공부해야 합니다. 애널라이즈는 분석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읽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훈련받는 일에 너무 소홀히 해요. 오히려 이단들은 정말 시간 내서 새벽같이 와서 공부하고 먼 거리에까지 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오늘도 저러면 하나님 말씀 배우니 삶 공부, 훈련, 이 모든 것 더 열심히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디모데를 통한 자기의 유언과 같은 겁니다. 공식적인 13권의 사도 바울의 책 중에서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2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죠? handle 써 있어요. handle.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리에도 새기고, 그것이 어디가 와야 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 사탄, 이단, 사이비의 거짓 교훈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recite, 암송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전체가 여러분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통상은 여러분 에스라가 기록됐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니셜 따서 하고 있는 것
누가 가졌냐면 이 에스라가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에스라 선지자, 여러분 이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22개인데 8절씩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레서부터 해서 8절씩 그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보는데 영어 성경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22개의 알파벳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왜 목사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더 많이 암송하기를 강조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기를 부탁하는 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have hidden your word. hidden,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에 여러분 뉴스에 목사 강조하는 게 암송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암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 암송하라. 시작. 그래요. 암송하십시오. 그래요. 노래 가사는 기가 막히게 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BTS의 노래는 여러분 다 이렇게 따라하고, 과거에 여러분 우리 노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것만 하면 눈물이 주렁주렁 막 흘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뭐냐? 묵상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묵상하라, 생각하라, meditate on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여기에 원어 히브리 말이 뭐냐면 하칼이라는 말입니다. 하칼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으르렁거리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되새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반려동물을 혹시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에게 먹을 것을 줘보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반려동물도 주인이 왜 줬다 뺏었는지 이래요. 왜 그럽니까? 나한테 왜 먹을 거 줬다 뺐냐라는 거죠. 내 거다라는 거다. 내 거다. 안 뺏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으르렁거리다는 이 하카라는 뜻이 그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기 위해서 뭐 한다? 계속 되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카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짐승, 여러분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 chewing the chewed. 이게 뭐냐?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깊이 묵상해요. 단순히 여기 보세요.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주야로 meditate on,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하라. 시간을 남는다면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섯 손가락 제 손바닥입니다. 제가 참 뚱뚱하게 살쪘죠. 그래서 듣고 잘 듣고 읽고 뭐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뭐하라? 묵상하라. think. 앞에 이니셜을 따면 뭐예요? 이니셜 hear, examine, analyze, recite and think. 이렇게 하면 앞에 이니셜 딱 따면 뭐예요? heart입니다. heart.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 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손가락, 여러분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시편 1편 2절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에 간직하고. 그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손가락, 이 엄지가 별거 아닌 것도 이 엄지 손가락을 있을 때 이 말씀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묵상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침 새벽에 그리고 큐티하고 또 우리 오늘의 양식 함께 읽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이 5 손가락, 그래서 여러분 잘 이 2개의 손가락을 잡는 것, 다 4개의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을 잡아야 확고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번째가 있다고 했죠. 6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2 손으로 확고히 가지기 위해서, 안 뺏기기 위해서 뭐냐? 이 손바닥, 5개의 손가락이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손바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손바닥. 그래서 여러분 이 5개의 손가락과 이 모든 것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활용하고 바로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두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도록 이끌어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If you fully obey.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지만 내게 순종할 힘을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머릿속에가 아니라 어디에?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삶 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순종은 내 삶에, 그래요. 내 삶 속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트 잊지 마. 시작. 예. 약혼자가 하모니카 열심히 연습했어도 안 가져오면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주님 만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주님 배울 때 잘했다. 내가 내 사랑 내가 안다. 주님 다 아세요.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과 사업을, 우리의 공동체와의 모든 것에 역사하시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